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8절 브린트물 첫 번째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옛사랑 예수동행과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막연히 죽으면 죽어도 바로 천국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믿는 사람을 믿음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에 정신없이 살아가다가도 장례식장에 한번 갔다 온다든지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나 젊은 사람이 사고로 죽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죠. 야, 과연 나도 저런 일을 당할 때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예수의 사람이 맞나? 예수님을 믿는 게 맞나? 단순히 목사가 집사님 천국 갑니다. 성경에 믿으면 다 구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 천국 간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지금 시대는 그래요. 네. 오늘 제목이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 꿈에 나타나갖고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꼭 얘기를 해줘야 그렇게 해야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나는 구원 백성이 맞는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살아계시잖아요. 모두 오감을 갖고 계시잖아요. 또 말씀이나 성경이라는 것들을 갖고 우리가 대하잖아요. 그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막연히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점검해 봐서 뭔가 그곳에 미흡한 것이 있다면 빨리 뭐예요? 돌이켜야 돼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다른 것은 다 혹시 포기할지 모르고 내가 어릴 적에 청춘일 때 내가 젊었을 때 비전과 꿈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 인생에 내가 다 이루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혹시 세상에서는 내가 실패한 인생으로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아직도 여러분들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어져 있지 않아요. 어디서 결정이 돼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결정이 된다는 사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마리아의 여인이 우물가에 그냥 남편이 5이 있었지만 그 남편이 다 제대로 된 남편으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물을 떠다가 연명하며 생활하며 살았던 그 여인에게 오늘 그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물 한 잔을 달라. 여인이 아니 선생이요, 도대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는 개 취급당해서 유대인들이 우리를 상종도 하지 않는데 당신이 어찌 나를 상대를 합니까? 물 달라 하는 네가 누군지 내가 안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생수의 강이 넘칠 것이다.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나도 그 물을 주어서 물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 인생에 좀 평탄한 길을 좀 주시고 내 인생에 좀 배부른 길을 좀 주시고 내 인생에 좀 좋은 길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목적이 세상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래요. 고민하다가 제가 남편이 없어요. 맞다 네 말이 맞다. 너에게 실제로 남편이 5이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선생이라는 분이 나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알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나는 얘기하지 않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여인이 든 생각이 뭐냐, 이분은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뜸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 하면 우리의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대화에 초점이 바뀌어버렸어요. 목적이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이 예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에 따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벌써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이 부분은 내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하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주고 마을로 나가요. 이 여인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은 정말 평탄하지 못했고 그의 삶은 아름답지 못했지만 이 여인이 항상 마음에 선지자 문화를 딱 아는 순간에 뭘 물어봐요? 예수님과 관계 회복하는 법이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연히 듣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는 이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 지금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굉장히 중요한, 목사를 만나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뭔가 생각이 틀려져요. 이 여인처럼. 선지자분하고 아는 순간에 뭐부터 물어본다고요?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와 영으로, 장소가 아니고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성품을 다하여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목적하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에 그 예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런 말씀을 하실 텐데 내가 그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모든 것을 벌어 던지고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똑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계시죠? 잘 들으세요. 똑같이 와서 똑같은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냥 육체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왔다 종교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으로, 진리와 영으로 만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상을 다 퍼버렸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현장에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당시에 회당에서 드려지는 수많은 예배들이 드렸던 그 예배자들이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예수님을 기쁘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다는 사실. 제 말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과연 내가 당장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이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냐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확증하셔야 되고, 꿈에 나타나서 하얀 옷을 입고 그분의 음성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거기서 수많은 제사를 드렸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한 번도 나에게 예배 드린 적이 없다. 히브리서에 나와요.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드렸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너는 우상에게 예배를 드렸고 볼록에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목적되어서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려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어떻게 혈육병 여인에게만 그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요?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배하러 나오는 자의 목적과 동기와 의도와 중심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냐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아세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앉아 계신지. 누구는 알아요? 예수님은 아세요. 진짜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목적하는 사람은 벌써 마음의 생각과 의도와 동기와 목적이 틀려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들이 보기에는 괴 취급받는 여인이었지만 인생도 곤고했어요. 얼마나 인생이 파란만장했으면 남편을 5명이나 바꿨을까요? 요즘 시대도 쉽진 않아요. 그죠? 근데 이 여인의 마음에는 항상 누가 있었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접근을 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마음이 동해요, 안 동해요? 동한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뭔가가, 동기가, 우물가에서 물 길는 여인이 한두 명이었겠냐고요. 이 여인이 내가 메시아다 하는 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던지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외쳤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잖아요. 니고데모는 예배를 한두 번 드렸어요. 아니요, 예배의 진대자예요. 성경의 박사예요. 너무 잘 알아요. 제가 2번 설교를 드렸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표적해가는 걸 보고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니는 걸 알았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뭘 몰라요? 거듭났다라는 걸 몰라요. 예수님 설명하죠. 바람이 여기로 왔다 저기로 불려. 분명 바람은 있잖아요. 있는데 만져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지 않고 뭘 생각해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예배 나와서 예배하는 또 모든 삶의 생각에 도대체 어디에 박혀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기도해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평탄하고 인생에 전혀 사건과 사고가 없이 무탈하고 좋은 일만 있고, 이런 생각으로 나와 있는 사람은 육의 생각에 살아요. 그거는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뭐의 생각을 해요? 영의 생각을 해요.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는 직장도 그만두고 다 사업도 그만두고 산속에 들어가지고 음악을 하나 짓고 내가 예수님하고만, 이 얘기입니까? 그게 영적인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육을 가지고 직장생활하며 삶의 현장에서, 아니 옛날에 수도사 시절에 그때는 타락하지 않았나요? 예? 세상과 단절해서 수도사 생활하고 수녀원 생활해서 그렇게 세상과 단절하고 또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목적이 누구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직장생활로 똑같이 삶을 살아가지만,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와서 똑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서도 육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영으로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여기서 갈려버려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마음과 생각의 차이. 돈 드는 게 아니에요. 돈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목적이 예수님이 되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내 꿈, 내 비전, 내 자식, 내 명예, 내 노후, 기타 이런 것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목적이 바뀌어요.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걸 행복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걸 너무도 기뻐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서라도 예수님을 향할 수 있는 마음을 내가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입니다. 예?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일을 하면서도 목적과 마음의 동기와 의도가 누구여야 된다고요?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오직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된다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은 죽은 신이 아니에요. 살아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느끼고 계세요. 느끼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겉으로 옷 화려하게 입고 겉으로 세상에 대단한 것을 계급장으로, 세상이나 교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높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겉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왔느냐, 도대체 중심에, 예배하는 자의 중심의 목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예배의 목적과 동기와 의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게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의 차이가 여기서부터 돼요. 다른 것도 참 많지만 이걸 누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막연히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고 직분 감당하고 일들 교회 조직에 뭔가 충성한 걸 하면 당연히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확인해 보셔야죠. 내가 아니면 빨리 돌이켜야죠. 아니면 빨리 더 예수 믿고 향하여 달려가야죠. 속아서 살 일은 없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배예요. 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버렸어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렸어요. 이렇게 열어놓은 길이에요. 예?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갈랐는데도 그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살을 찢고 필과 물과 모든 것들을 다 버려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휘장을 찢어서 길을 열어 놓아도 그 은혜의 보좌로 나오지 않으면,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에 나올 때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목적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회당에 모여가지고 별짓을 다 해도 예수님은 뭐 하신다고요? 상을 엎어버려요. 교회 문을 닫아버려요.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게 말라기서에 나온 거예요. 그 성전의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40일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20일을 작정 새벽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놓치기 때문에.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회복하셔야 돼요. 과연 내가 예수님 만난 사람 내가 만났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아? 를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오면서도 내 마음의 동기와 의도가 무엇인가? 예수님 앞에 내가 예물을 드리면서도 무엇 때문인가요? 어떤 목적으로냐? 뭐 함으로요? 예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이거를 회복하세요. 교회는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는 그 중매를 해주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 나와서 예배할 때라도 그것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케스트라를 여기다 갖다 주고 음향장치를 멋있게 하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 그런 걸로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파이프로 오르간으로 꽝 해서 막 심령을 올려주고 그러면 예배가 집중된다면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예? 두세 사람이 그냥 집에서 모여서 예배하더라도 예배 성공은 거기서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대로 모인 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중심이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요소라는 걸 아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요소가 예배의 성공과 실패에 결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요. 내 목적이 예수님이냐. 쉽죠? 아니 이건요 그냥이 아니라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점검하면서 사세요. 여러분이 짧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 땅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프린팅을 누가복음 19장 5절을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즐거워해요. 즐겁고 기쁨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예, 영접하거늘 문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시더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진짜 만난 사람은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시면 나와서 예수 믿으시면요, 기도하시면요, 여러분 집 없는 사람이 집도 생기고요, 새빵살이가 뭐 전세되고요, 맨 이런 거예요. 목적이 뭐로 가요? 예수님이 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를 자꾸 해준다고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목적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갖고자 했던 것들을 뭐하고 버리고 누가 돼요? 예수님이 되어요. 목적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만약 이게 안 된다면 빨리 한번 점검해 보세요. 속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척 하지 마시고, 교회 오래 다닌 거 말고, 성경에 지식이 많은 거 말고, 내가 속장 구역장을 오래 한 거 말고, 이해가 가세요? 전혀 화등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건요, 전혀 의미가 틀려요. 완전히 개념이 틀려요.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해요. 교회에 나와서도 주의 일을 하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거기에 포장하면서도 누구의 일을 해요? 내 일을 한다고. 내 배불리려고, 내 명예를 드높이려고, 내 만족을 하려고, 구제를 하면서도, 봉사를 하면서도, 선교를 하면서도 다 누구? 내 만족을 위해서 포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게 대부분이었어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뭘 더 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그것이 버리고 누구를 선택해요? 예수님을 선택해요.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뭘 버려요? 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 안 그랬다니까요. 예수님 만나서 고기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막 잡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고기 많이 잡아요? 다음에도 고기 좀 많이 잡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더라? 그물을 던져주고 누구를 따르더라? 예수님을 따르.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버려라 이렇게 안 해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영생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걸 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소유를 다 팔고 자기의 이 세상의 꿈과 비전과 목적과 세상을 속했던 것들을 다 버리는데 억지로 버려요? 눈물 흘리며 버려요? 아쉽게 버려요? 어떻게 버린다고요? 기쁨으로 버린다고요. 기쁨으로 버리고 누구를 선택해요? 기쁨으로 예수님을 선택해요. 예.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시고 내가 과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아닌가, 지금 내가 어디에 신경 써야 되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천국 갈 사람, 천국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버리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요, 기쁨으로 버리고 막 달려가서 누구를요?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 생각이 많이 나는 사람이어야 돼요.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게 정상인 사람들이라니까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향하여 소개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점검해보세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종교적으로 육체적으로 오늘 예배 드렸네, 뭐 주일을 지켰네, 이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과 과연 내가 뭔가 일어나는 것이 있는지 이거 빨리 하셔야 돼요. 세상 말로 여러분 보험 드셔야죠. 예? 영원한 보험을 드셔야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다 버리고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라요. 뭐 직장 그만두고 이게 아니죠.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지만, 똑같이 밥 먹고 가지만, 똑같이 공부하고 있지만, 똑같이 직장생활 하지만 모든 생각과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과 예수님에 대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또한 모이기를 힘써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그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경배와 사랑의 관계를 또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 자들이 또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목적하며 살아가는 자로 일상과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사라져지는 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나와서 성경책 끼고 나올 때는 예수 믿는 사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뭐 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문을 딱 열고 나가서는 세상 사람인 거는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을 봤더니 그래요. 오히려 세상에 속한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 예수님 따르고 가다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지 안 만난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음이므로 그들을 무수하미로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냐,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 나를 믿느냐 이 말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바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예수가 표적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집에 찾아가 봐요. 쇼한 거 아니냐. 부모에게 가서 진짜 네 아들이 날 때부터 소경이 맞냐? 쇼하지 그 예수랑 짜고. 근데 아니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 아들이 성인이니까 아들이 다 자기 경험한 걸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잘못 얘기했다간 쫓겨나겠어요. 출교다 교회에서 쫓겨나겠어요. 근데 이 청년은 뭐예요? 쫓겨나갈 거를 감수하고 쫓겨났잖아요. 하고도 뭐예요? 당신들 이상하네요. 아니 창세 이래로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이런 거를 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건 그냥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요. 그러니까 이것이 네가 죄인이지. 소경은 다 죄인이에요. 왜? 벌써부터 태어날 때부터 너는 조상부터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지. 그러니까 소경도 였지. 이렇게 이런 시대예요. 그 당시에 교회의 어떤 팽배한 사상이, 신앙의 어떤 신앙관들이. 그러면서 네가 감히 우리 목사들을 가르치려고 그래? 이렇게 그래. 가!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가시잖아. 네가 지금 출교당하고 이렇게 어렵고 더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인자의 나를 믿겠느냐, 나를 따르겠느냐 그러니까 해요 안 해요? 따르다. 여러분 그 당시에 출교당하면요 난리 납니다. 지금도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직장생활도 못해요.
거기서 완전히 왕따를 당했어요. 비참한 생활을 살아요. 그 조직에, 유대 조직에서 지금도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조직에서 왕따를 당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다니까. 허드렛 일만 해야 돼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이 당시에는 더. 근데 목숨을 걸고 누구를 선택해요? 예수님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예? 직장 상사가, 예? 술 한잔 하지? 여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반적으로 얘기하자면 온전히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때 비유 맞추지 않고, 세상에 흔들리지도 않아요. 오로지 누구 하나? 예수님이면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자, 밑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었던 사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엄청나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어디요? 교회 조직에. 유대교회라는 교회. 그리고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열심이 어떻게까지 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할 정도까지. 누구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뭐예요? 그 당시에는 이단이었어요. 예. 유대교회의 사상과는 틀렸거든요. 유대교회의 교리와는 틀렸거든요. 같은 성경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오히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 공회에 인정받으려고 공회에게서 합당한 임명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자가 되었어요.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되었어요. 아니 세상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의 일을 했어요? 교회 일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일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종교적으로만 알아요. 율법의 대가예요. 율법의 박사예요. 신학교는 최고 좋은 신학교를 나왔어요. 예? 가문도 대단해요. 8일 만에 할례도 받았어요. 종교적으로는 흠잡을 사람이 없어요. 정말 열심히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진리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았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공개에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근데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바뀌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목적이 누가 돼요? 예수님이에요. 사람에게서 기쁨을 취하지도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사람을 자기를 따르게도 만들지 않고 오로지 누구를요? 예수님만 기쁘게 하고 예수님에게서 기쁨을 찾고 예수님만 목적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중매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만나기 전과는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내가 예배 생활을 하고 내가 사회 생활을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인식하며 존중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나의 기쁨과 소망을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내가 기쁨의 근원으로 삼고 소망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가? 사람에게서 내가 기쁨을 취하려고 하는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가?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가? 사람을 따르려고 하는가? 어떤 조직과 교와 종교적인 것에 열심을 하려고 하는가? 예수님을 목적하며 가려고 하는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잘 성경을 통해서 과연 내가 예수님 만난 사람이 맞나?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아직도 사람이 자꾸 의식되고 아직도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아직도 사람에게 기쁨을 취하려고 그러고 아직도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이렇게 이런 거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대접받으려고 사람을 따르려고 하고 사람에게 뭔가 외모를 따라가고 외형의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며 가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고 전부인가? 이거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된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이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오직 누구만요? 예수님만이 전부라는 거예요. 위에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달래파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육체를 뭐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곧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난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니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세상 것, 육에 보이는 것, 육의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전혀 내가 예수님 믿는 지 20년 됐어. 내가 장로 직분이야. 내가 성경을 맺독했어. 내가 40금식 이게 외형적인 것, 종교적인 것 하나 의지하지 않아. 내 가문이 어떤 줄 알아? 우리 집안이 대대로 목사의 집안. 전혀 그거 아니 의미 없어요. 오로지 뭐예요? 오로지 예수님이야. 오로지 내 마음의 생각이 내가 향하는 지식이 예수님 한 분만 얻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나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이 다 넣어야 돼.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내 가문, 내가 가졌던 학벌, 내가 가졌던 돈, 내가 가졌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걸 의지한다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좀 좋은 직장을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맨날 시험 보면 떨어져. 근데 내 사돈의 팔촌이 어디 높은 자리에 있어. 그럼 예수님 의지해요? 그 사람 의지해요? 그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이 없으면 아프면 교회 나와서 누구예요?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지금 뭐 기본적으로 의료보험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본이거든요. 그냥 보험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아파도 예수님 생각할 시간 없이 어디 가요? 그냥 쉽게 병원 가요.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걸 버린다니까요. 예수님 만나면 야, 이게 배설물이구나, 이게 더러운 거구나, 전혀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하구나.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과 사랑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는 전혀 한든 도움될 것이 없구나, 오히려 이게 더 냄새나는 것이구나 라고 과감히 똥 버릴 때 여러분 아까워서 버려요? 빨리 버리잖아요. 더럽다고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냥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이지. 이 말이 우리가 막연하게 함부로 성경 해석하지 말고 내 멋대로 해석하지 말고, 이해가 가세요? 배설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나를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뭔 줄 알아요? 배설물인지 안다고, 냄새나는 건 줄 알게 된다고요. 근데 이게 몰라요. 배설물인지도 모르고 그걸 아끼고 꼭꼭 싸가지고 냉장고에 집어넣는, 금고에다가 집어넣는. 여러분은 과연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맞습니까?를 성경을 통해서 점검해보세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이제 영적인 것을 한번 보고, 고린도후서 12장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감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요, 위에 보면 이게 내가 내 몸에 있었는지 내 몸 밖에 있었는지 3층까지 올라가서 막 예수님을 만나서 막 너무도 신령한 체험을 했어요.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지 않아요. 오히려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체험도 목적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가 돼요? 오히려 뭐가? 나의 연약함. 보세요. 거기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당하는 거, 궁핍한 거, 박해받는 거, 곤고한 것을 뭐예요? 기뻐한다니까요, 여러분. 아니, 영적인 어마어마한 체험을 3층전까지 갖고 나오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이 대단하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핍박받고 곤고당하고 억울함당하고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뭐라고요? 기뻐진다.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있는 말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대단한 영적인 체험도 하늘의 신비한 많은 경험도 그게 목적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현실을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핍박,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훈련과 양육 과정 가운데 얻어지는 많은 징계와 이런 것들을 실제적인 사건들을 뭐하더라? 기뻐하더라. 왜? 그럴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 3층까지 갔다 왔잖아요. 근데 내 몸에 이 육체에 가시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어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예수님은 얘야 그거 그렇게 신경 쓰지 마. 오히려 뭐를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약할 때, 네가 부족할 때, 남보다 더 많이 미련하고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없고 남보다 더 가문이 별 볼 일 없고 남보다 더 연약하고 남보다 더 어리석고 남보다 더 미련하고 남보다 더 그럴 때 그게 오히려 더 큰 축복이다. 그게 더 신령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알게 될 때. 이해가 가십니까? 왜?
그때 진짜 나의 연약함 가운데 예수님이 더욱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실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체가 능력이에요. 예수님 날마다 나에게 막 환상 보여주시고 날마다 뭘 보여주시고, 잘못하다가 그게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게 목적이 되어서 가면 안 된다라니까요. 만약에 그게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이 뭐랄까요? 육체의 가시 두셨을까요? 안 두셨어요. 그거 뭐라 그랬을까요? 야, 너는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거 간증해라. 3층전 갔다 온 거 자랑하고,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당연히 그랬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도 뭐 하게 해달라고? 3층전까지 가게 해주세요. 그거 보는 거 다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히려 영적인 대단한 체험보다 내 육체의 연약함을,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와 이 땅에서 오히려 함께 동행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의지할 것 있잖아요. 돈 의지할 게 있고, 권력 의지할 게 있고, 가문 의지할 거 있고, 뭐 있으면요, 절대 예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을 다 버리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버리게 돼 있어요. 누구처럼요? 삭개오처럼. 누구처럼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요. 과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또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밑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낱되는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향하는데 어떤 마음으로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향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부패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뭐 주세요. 이루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성전을 크게 해주세요. 뭘 많이 하게 해주세요. 완전히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목적은 정반대로 흘러가요. 그리고 시편 27편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이니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바라느니라 하시니,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는데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버려요. 목적이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성전이 목적도 아니에요. 종교적인 일의 목적이 아니에요. 누구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관계가 그 인생의 전부예요. 한 가지, 인생에 바라는 한 가지 소원,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 그 사모하는 그 관계, 이게 진짜 예수님. 여러분, 뭐 버스 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전에 우리는 뭐 만원 버스를 학교 다니잖아요. 그러면 여학생이 가방 들고 있으면 남학생이 앉아있으면 가방 들어주잖아요. 근데 그날 만난 여학생이 너무도 이뻐. 막 갑자기 심쿵해. 그러면 하루 종일 생각나요? 안 나요? 막 난다고요. 그리고 그 시간대에 일찍 그 같은 버스 타려고. 진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만 생각나. 막 인생은 괴로운데 순간 예수님 생각하면 기쁜 거야. 이게 바른 거예요. 그걸 향하여 여러분들은 달려가셔야 돼요.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래요. 마지막입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게 기쁨이야. 그걸로 내가 만족해. 내 손에 잡은 것이 없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정상이에요. 이걸 뭐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점검하세요. 이 부분에 잠깐 부족한 게 있고 아직 온전한 것이 없다면 더 많이 뭐 해야 돼요? 예수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꾸 달려가세요.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어요. 아직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려고 하시지 말고, 여러분 운전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전거를 타면서, 걸어가면서, 앉든지 서든지 눕든지 하면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자꾸 마음을 던져보세요. 예수님을 향하여 자꾸 마음을 들이세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만을 목적하며 갈 사람의 자세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으로 기뻐하시고 예수님으로 자랑하시고, 오히려 예수님 나와 함께 있다면 돈 없는 거, 야 나 아무것도 없어, 그게 오히려 뭐가 돼요? 자랑거리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누가 역사해 주세요. 그래 내가 해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고린도후서 12장의 내용입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어. 난 숯불만 던져도 병든 사람이 낫고, 막 그 나무도 가지 못하는 3층 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거든. 이게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더, 야 예수님 아니고는 오히려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내가 예수님 외에 내가 가진 어떤 오히려 자랑할 만한 것, 오히려 그거 다 버리고 연약한 거, 미련한 거, 어리석은 거, 핍박과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더 기쁨이 되는구나. 그럴 때 누가 더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더 함께 하십니까? 여기에 고린도후서 12장의 포커스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과연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아닌가 점검하시고 더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